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난 주일 설이었습니다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사장의 축복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기도문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해 주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어주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축복을 비는 이 축복의 기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축복을 꼭 빌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 손주들, 교인들, 내 가까운 지인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축복의 기도를 빌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반면에 절대 저 인간은 안 된다. 응?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인간이 나에게 득해 있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저 사람은 제외.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축복 기도커녕 저주라고 하는 기도를 퍼붓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뭐냐면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송혜교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공개되자마자 2주 만에 글로벌 시청 시간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1등을 먹은 거예요. 세계적인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학교 폭력을 다루는 겁니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으로 그 영혼까지 무너져 버렸던 이 여주인공이 송혜교가 문동원이라고 하는 역을 맡아서 하는데 성장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자기가 당했던 그 학창 시절의 일진들에게 복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 유튜브에 짤로만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은. 자,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제가 대략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복수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류 드라마 하면은 동남아든 뭐 유럽에도 한국 드라마가 최고 인기거든요. 이전까지의 한류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뭐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로 보면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로맨스 드라마들이 바로 한류 드라마로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 한번 보십시오.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 뭐냐면 이 전부 다 복수극을
드라마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0년도 이후로부터 한국 드라마에서 복수극이 누군가를 향하여 증오하고 복수하는 그 복수의 드라마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평론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해져 버린 거예요. 박탈감을 국민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복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드라마 하나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복수에 대한 욕망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 참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화합하고 로맨스를 하고 그죠?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지 서로 막 갈등하고 복수하고 왠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해버린 그 상대를 복수하지 못할 망정이라도 오늘 여기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해주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느끼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갈등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에게서 엄청난 갈등, 관계가 깨어지는 엄청난 갈등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 잘 아는 거죠. 그게 뭐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슴에 품고 살고 있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대, 축복을 빌어줄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부딪히면서 영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를 용서해줘야 되는데, 저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기도해주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를 위하여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죠? 죄책감이 여겨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놓은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자,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고 하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는 착하거나 말 잘 들으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말 잘 들으면은 좋은 아이라고 생각. 말 안 들으면요 나쁜 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죠. 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 착하지 않으면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내면에 그런 가치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착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피하고 타인이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려고 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인과 갈등해버리면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은 그냥 쑥으로뜨리고 억압하고 타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즉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서는 순응하지만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는 억압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내면은 위축되어지고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요, 성질도 확 들이박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척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막 뿔이 10개가 있는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막 잘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상적인 성도의 상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그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교인이 교인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은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목사들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 살아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송혜교처럼 속으로는 복수가 올라오니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이런 말 꺼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죄책감을 여기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짓누른다고 그 미움의 마음이, 그 원망의 마음이 해결되어지는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미움과 원망과 저주를 우리는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억압한다고, 짓누른다고 그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이 이상과 현실은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를 온전히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내면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붕괴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원수는 그대로 옛날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괴로운 거야. 품어줘야 되나? 밀어내야 되나? 밀어내면은 사랑 없다고 하고 품어주면 또 찌르니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이런 마음들이 지금 없습니까?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나의 행복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들이 내 주변에는 없습니까? 집에만 계시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학교에도 있고요. 그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를 온전히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 오늘 그 해결책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다윗이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 109장 전체의 시로 지금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받은 상처가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받은 상처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거짓말로 나를 막 비방을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무고한 말로 나를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움이 가득한 말들로 나를 막 퍼붓는 거예요. 맹렬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싸네예요. 싸네. 근데 싸네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욕 한마디, 성질 난다고 욕 팍 한마디 하고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부를 정도의 심각한 증오심을 가지고서 하는 말이에요. 화난다고 팍 터뜨리는 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막 증오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미워하다, 싸내거든요. 지금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세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한다. 자, 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또 무고한 말들로 괴롭히고 막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인 그들을 향하여 왜 다윗은 처음에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대는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더 품어줄수록 나만 아픈 거예요. 더 찔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미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쁜 것들 하면서 막 서로 욕할 때는 좀 덜 했는데 오히려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하고 품어주는데도 계속해서 오는 공격은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서라고 하는 영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 미래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죠?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미래양.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혼모였던 이 여주인공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유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 아이를 살해한 그 유괴범은 바로 자기 학원 원장.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삶에 오직 목적이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거의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늘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 아이를 죽인 범인을 이제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말해주겠다라고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갔더니 그 살인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여주인공, 이 엄마는 지금 용서해준다라고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를 만나서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이 살인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내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나는 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지는 다 용서받았다고 평안하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주인공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따뜻한 손길로 다가옴이 아니라 고발하기까지 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이 부분이에요. 누군가와 정말 가슴 아픈 관계 속에 살면서 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용서해 주어야지, 그를 품어 주어야지, 그를 사랑해 주어야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품어 주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처받은 다윗이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늘 7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에 그가 하는 기도가 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뒤지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해주십시오. 9절에는 그 자식과 아내는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10절에 자식들은 집도 없이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11절에 낯선 사람들이 들여닥쳐 재산을 모두 약탈나게 해주십시오. 12절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13절에 그 집안에 자손이 끊기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런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도저히 거룩한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그것도 가장 믿음이 좋았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고 어떻게 이런 기도가 또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의문스럽죠, 그죠? 전에도 한번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가 틀렸다, 죄악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롭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가 저주를 받고 악한 자가 형통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이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저주 기도가 옳든지 그런지를 떠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빨리 뒤지게 해주세요. 저 집 새끼들 다 거지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앞서 처음 이야기했듯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감히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나를 믿음 없다고, 사랑 없다고 책망할 것 같아서 우리는 입에도 못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길게 저 인간들 다 뒤지게 해주세요. 병들게 해주세요. 사업 다 망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개꼬라지 거지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용서할 수도 없는 마음 가지고 용서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죠. 처음에 용서한다고 했는데 웬걸 다시금 똑같이 하는 꼬라지 보면서 또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또 상처받고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된 용서할 수도 없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구하는 것만큼 가식적인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축복을 빌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서해야지.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과연 응답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다윗의 지금 이 저주의 기도가 어찌 보면은 아주 막 불경스럽고 보기 흉하지만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다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깁니다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로 감정을 회피하는 것, 자기 방어로 감정을 회피하는 것 할 때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아픔들, 나의 실수들, 창피한 일들, 사람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 등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쉬운 행동은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인간 안 만나면 되지. 그죠? 회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회피 또는 도피는 진통제처럼 괴로운 상황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회피만 계속할 경우 그 상처들이 곪아서 내가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고 과도하게 조심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더욱 안 좋은 것은 관계의 악순환을 만들어서 더욱더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등을 앓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동안 뭐 했냐면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했는데도 안 변해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 인간 상조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힘들지만 현실을 직시하도록 노력해보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하고 적어보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껴졌다. 그 사람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폭력을 당한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직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내 스스로가 치유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요. 사랑해 줘야지. 품어 줘야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똑같은 현실 속에 또 부딪혔을 때는 저주가 폭발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치유가 아니죠.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관계 가지고는 다 깨지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이 이제 뭘 하냐면은 기도가 또 한 번 더 변합니다. 그 변화되어진 기도 속에 어떤 앞에서는 저주의 기도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한번 볼게요. 22절에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축해졌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받던 상처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저주하는 그 삶에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 복수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은 병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상처난 심정으로 내가 고통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늘 흔들리고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모든 상처난 가슴들을 다 토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상대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변화시켜 보겠다. 그의 관계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3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복수의 스토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성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주의 기도와 주문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용서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고통당하고 내 믿음은 흔들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결국에는 폭발해가지고 저주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의 상처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은 저 인간 용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못 살겠어요. 그런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걸 직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처난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시고 치유해 가실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생활을, 내 믿음을, 내 심령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불안한데 용서해 준다?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움이 이 속에 막 가득 차 있는데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 빌어준다? 가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하게 그를 위하여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과 만나가서 풀어보겠다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듭니다. 저 아파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회복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설픈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나아갔지만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상처가 가득한 상처 입은 심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용서할 용기도 없고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직하게 나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신앙생활 뒷걸음질만 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완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서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계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및 진학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되겠습니다. 졸업생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사업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교회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실시합니다. 나누어드린 봉투에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12시 40분이 되겠습니다. 당일시설로 모입니다. 장학위원들은 아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12시 40분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위원들은 명단을 참고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년 대신방 안내입니다. 2월부터 구역별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재직 임명입니다. 예배부장, 찬양대장 포함입니다. 장경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사구역 권찰 서길의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금요기도의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이번 주 특선 당당은 11구역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번째 간식이 되겠습니다. 이은지 집사님께서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청소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남신도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남신도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서식날에 게재되지 아니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발표됐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진행자, 순서자가 되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착용치 않고 하고 나머지 교우들께서는 자율적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죠.